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바로 이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 반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논쟁 상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의 논쟁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영적 어둠에서 참된 지식을 얻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들과 계속 논쟁하며 타의를 기도하시고 다그치기도 하시고 설득하기도 하시면서 논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은 8장 48절부터 볼 때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진 욕설을 내뱉으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8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어서 52절 앞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린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그 어떤 욕설보다 심한 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들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죠. 게다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미쳤다, 너는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인지 사고를 할 수 없다 라면서 예수님을 아주 감정적으로 욕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감정적인 공격을 받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나도 욱하는 마음이 들죠. 함께 감정으로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도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한 지체와 신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직장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대놓고 욕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비하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삶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근거 없이 손가락질하고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위축되거나 감정적으로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 앞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계실까요? 우리 5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온 인격을 담아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조적인 표현이죠. 비록 이들은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님 여전히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복음을 통해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영생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이 문구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명령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하면 철저히 복종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할 때 복종을 해야 되는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죠. 영생에 이르는 복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어서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과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늘의 진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들어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가 어떻게 영생을 주느냐?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 육신의 그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과 자부심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도록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죽었거늘 50도 안 된 예수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실까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임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함께 창조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피조물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꼭 우리가 죽어야만, 육신이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 때 이미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로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생이 주어졌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부러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이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